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신 선잔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얻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로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죄인들은 탐욕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만 하면 세상에서 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지금 바이러스로 덮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과 죽음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세상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이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펴사 믿는 백성들과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시 부통령, CDC, 헬스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피할 곳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아브라함에 내리셨던 복을 주신 같이 앞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만인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젊은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을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1세대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이룬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맞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유대 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 권위의 권력 기구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공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공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만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해야 될 경우 이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논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가 모여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 앞에까지 서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예수를 고소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예수의 제목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함으로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한 죄, 46년 동안 걸쳐서 저 거대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거짓말을 한 죄, 국민을 선동한 죄,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국민들을 선동한 죄, 율법을 어긴 죄,
안식일을 마음대로 범하면서 환자들을 고치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예수를 고소를 했습니다. 자, 예수가 이처럼 많은 죄가 있다면 공회가 처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를 끌고 왔는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공회는 유대의 최고 법정기관이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판결을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사형을 지금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두 죽여야 마땅하다고 외치고 고소하고 있는 이 예수의 제목들이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제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흥분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의 그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게 왜 사형감이 되는지 빌라도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말로 너를 고소하고 있는가 보라. 그 많은 고소에 대해서 예수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소? 이때에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이 사복음서에 잘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나는 이에게서 죄를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얼마나 눈치 빠른 정치인이었겠습니까? 그런 눈치 없이는 총독에 오를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고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제목들은 다 명분일 뿐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무죄 선언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왜? 최고 통치자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쉽게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하면 순식간에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호의 찬스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아주 답답해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왜 내게 말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정말 이상히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입을 꼭 다무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의 침묵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했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보다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괴로웠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순간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고민과 갈등으로 죽도록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고 놀랍도록 침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배려의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당한 아픔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갈증을 호소하셨고 다 이루었도다 모든 사명을 완수한 승리자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고백.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기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제 와서 살아보겠다고 빌라도에게 붙어 사정하며 비겁한 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을 한번 모면해 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남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아첨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도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좋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말, 불필요한 말, 이간질하는 말, 비난하는 말, 좌절시키는 말, 죽이는 말, 이런 말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 가장 많이 옵니까? 말에서 가장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때는 우리 아내와 하는 말, 남편과 하는 말이 더 많아야 하고 또 자녀들과도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말을 주고받아야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이 대화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상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도 부르죠. 혹은 경건의 시간, 큐티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은 자연히 사람들과는 침묵하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내가 너무 경솔한 말을 했구나, 내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구나라고 이런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면 그런 후회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피눈물 나는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나는 천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두 마디밖에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말을 하면 말 많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너무 말이 많아서 겁나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매일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다 녹음해 두었다가 1년 정도 녹음한 것을 틀어놓으면 아마 들어볼 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후회가 되죠. 하지만 침묵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나는 배웠다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에 나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침묵의 훈련을 쌓았는데, 그 간디의 위대한 정신과 철학이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반드시 quiet time을 가지라, QT,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결단코 놀라운 영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quiet time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성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이 quiet time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저의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면 제 신앙에 가장 성숙에 큰 도움을 줬던 것은 quiet time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간인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에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간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사실 목사로서 좀 당혹감과 그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 신앙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늘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곰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인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됐을 겁니다. 공원의 그 레인저 말에 의하면 이 옐로스톤의 가을이나 겨울 정도가 되면 죽은 곰들의 시체를 공원에서 빼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먹은 곰들은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을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집회가 없더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부로부터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더 늘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콰이어 타임을 하는 훈련을 쌓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우리 오늘의 양식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매일 그날에 해당되는 그 본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책자를 펴시고 처음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시고 부르실 상황이 안 되면 속으로 찬송을 부르시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간단히 기도하시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고 스스로 좀 묵상을 해보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해설이 나옵니다. 아주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간략한 해설이 나오니까 그 해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는 묵상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럼 그 묵상 질문을 읽으면서 내가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답에 대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경건의 시간을 매일 20분 정도 혹은 30분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양식에 책자가 없으신 분은 지난 주일날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의 양식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똑같이 책자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제대로 흩어질 수 없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모임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어야 함께 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함께 있어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홀로 있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큐티 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계속 서로를 향한 돌봄과 격려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주일에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사진에 담아서 우리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이나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왕래도 끊기고 모임도 취소되고 만남도 자제해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침묵과 절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를 힘쓴다면 오히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 신자들의 침묵에 대해서 3가지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침묵은 우리를 위대한 순례자로 만든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침묵은 우리 내면의 불꽃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면의 불꽃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우나 같이 뜨거운 전기탕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문을 열면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쓸데없이 입을 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식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진실한 말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묵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침묵을 통해 정화될 때 그때에 진실한 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가톨릭 수도원에서 우리 수도생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뭔가 하면 침묵 수련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침묵 수련. 이거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수련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영혼은 매우 피곤하죠. 그래서 하찮은 말 하나를 들어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오늘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는 침묵으로 인내하셨고 마지막에는 용서의 기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거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저렇게 조용하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침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한 입을 열어서 성령의 불꽃을 식어버리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한다면 지금 온 세상이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과 절제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은 더욱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물 한 모금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지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기 전에는 계속 우리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 동일한 시간 1부는 8시, 2부는 11시 15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초기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누르시면 우리 예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좀 접속이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유튜브로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 플러턴 장로교회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예배를 여러분이 찾아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우리 박영진 목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께서는 구역원과 우리 선교회원들이 그 경건의 생활, 이 QT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요. 계속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은지 잘 살펴주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속히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께 이제 주보가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전화번호랑 다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4월 5일. 그리고 4월 6일부터 한 주간 우리 11일까지는 고난주간이 되는데, 우리 고난주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마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6일 동안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독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월요일, 화요일 매일 그 통독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복음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더 경건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활주일에 보통 우리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 50%를 우리 경제적 위기를 당한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바나바 기금으로 이름을 하여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인들 간에 혹시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그 책자가 없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그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매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링크를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침 일찍 보시면 문제가 없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 날짜가 하루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런 링크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오늘 보고 싶은데 내일께 나왔으면 그 밑에 보시면 날짜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그날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드리는 현황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좀 담아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좋은 은혜의 간증, 감사의 간증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요, 구역장이나 선교회장 혹은 우리 목사님들께 직접 보내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 현황이라는 것을 하나 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1010 합심기도 오전 10시나 오후 10시, 밤 10시에 10분 정도는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 주부에 보시면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개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오늘 3월 29일을 Global Day of Prayer and Fasting,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벌써 아침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금식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우리 서로 보지 못하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땐 더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송으로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홀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홀로 주님 앞에 침묵하는 가운데 무릎으로 가까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